자, 이제 오늘 말라기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2월 10일인데요. 그러니까 강림절 두 번째 주간에 첫 번째 말라기 설교를 했었는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말라기는 구약 성경이 39권인데 그 중에서 17권이 예언서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17권이 예언서인데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책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책이 말라기인데, 자, 그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이 말라기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말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죄 많은 인간의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랜 구약이라고 하는 구약 시대의 오랜 그런 시간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멋진 것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죄 많은 인간의 상태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에는요, 말라기서는 끝부분에 보면 메시아가 오실 것과 그리고 메시아의 길 예비자인 엘리야가 먼저 올 것에 대해서 예언함으로 구약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라기 예언자와 똑같은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도 구약 성경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잠깐 띄워주시면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주제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가 마지막 이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메시아의 길 예비자인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으로 구약 성경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1장 1절부터 5절을 다뤄봤는데요. 제가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랬더니 여러분 같으면 지금 아멘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지난 시간에 했던 표현 그대로 살려보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요 모양 요 꼴입니까? 그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여러분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잖아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형인 에서가 아니라 동생인 야곱을 선택해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해 주신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선택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항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나를 선택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이 사실 자체가 축복인 줄 믿습니다. 비록 소유한 것이 좀 적고요, 건강하지도 좀 않고 남에게 영향을 미치지도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많이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16절 18절 말씀 잘 아실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17절 말씀,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로 여러분 물질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한 것이 풍성하고 부유하다 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로서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확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고 매일매일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이제 설교를 앞두고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읽던 중에 특별히 10절이 마음가운데 콱 와닿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10절을 한번 보실 텐데요, 너무 어마어마한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가 시작.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밑줄을 그으라 그러면 이 부분입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성전이 폐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사탄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성전을 폐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죠? 움직이는 성전인 성막을 지을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건 안 띄우셔도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수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그 성전에 영원히 두며 또 당신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집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친히 누군가 당신의 집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인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폐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10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집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더 충격적인데요,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전대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제단 위에 제물을 들여서 불사르긴 합니다만, 그런데 헛되이 불사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에 불사른다는 말은 이런 뜻이죠. 여러분, 성전에 가면 성막에도 있었습니다만 번제단에 있습니다. 번제단. 그 번제단은 어떤 곳이냐면요, 희생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그렇죠? 성전의 번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뜻하죠. 여기에 제단 위에 불사른다 이 말의 의미는 성전의 번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떻게 드린다고요? 헛되이 예배 드린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견딜 수 없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예배 드릴 바에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헛되이 예배 드릴 바에는요,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낫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헛되이 불사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예를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시면 앞부분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문자적인 말을 좀 해석을 해보면, 여러분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진설병상, 떡상이 있었습니다. 진설병상, 떡상이 있었는데,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떡상이 있었는데, 이 떡상에는 제사장들이요, 안식일이 되면 따뜻한 떡을 만들어가지고 따뜻한 빵을 만들어서 빵 12개를 만들어서 한쪽에 6줄을 쌓고 한쪽에 6줄을 쌓아서 총 12개를 만들어서요, 하나님께 따뜻한 떡을 드려야 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따뜻한 빵을 만들어서, 따뜻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제단에 드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식은 빵을 드렸거나, 혹은 곰팡이 나는 떡을 드렸거나, 혹은 먼저 우상에게 바쳤던 빵을 드렸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것을 못 견디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가 뭐냐면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못 견디하시는 예를 제가 몇 가지 드리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8절입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드리려면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려면 그 제물에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했는데,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제물을 드렸냐면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물로서는 전혀 가치 없는 것들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 서두에 보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멸시한 결과가 어떠냐면요, 9절입니다. 9절 끝부분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 중에서 한 사람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10절 끝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예배를 멸시하는,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이 드리는 것, 그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여호와께서는요, 창세기 4장 4절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보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요, 여러분, 가인이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인과 아벨에게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뭐냐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주면서 피의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요, 양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피의 제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가인은 자신이 기뻐하는 방법대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지 않고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 한 가지를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예배 때 올려드리는 희생 제물의 고기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셔. 그것도 흠이 없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 흠 있는 것을 드린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흠 없는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희생 제물의 고기를 섭취하시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희생 제물의 의미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희생 제물의 의미를 기뻐하십니다. 희생 제물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고기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의 의미, 다시 말하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드려야 했어요. 왜요? 그 희생 제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은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만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예배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뭐예요?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저주인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지 않으면 저주인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8장에서 보니까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8장 2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제일 먼저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요,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올려드린 이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주가 복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사람의 마음은 어렸을 때부터 악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서 땅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고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마음을 바꾸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결과인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사람의 마음은 어렸을 때부터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요, 9장 1절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집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면, 예배를 멸시하면 뭐가 온다고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 끔찍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예배를 멸시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자,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삶을 때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의 종을 보냅니다. 그럼 이 종들이요, 갈고리,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요, 냄비나 솥이나 가마에 찔러가지고요, 거기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아무 것이나 가져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도 와가지고 갈고리로 냄비나 솥이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요, 걸리는 것은 아무거나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생고기를 가져갔습니다. 생고기는 가져가기 전에 먼저 기름을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되는데요, 그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기 전에 먼저 생고기를 달라고 해서요, 그것을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먼저 자신들이 그 고기를 먹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 가문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죽고요,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었고요, 심지어 그 당시 성소가 있던 곳이 실로였거든요. 실로 성소는 블레셋 침입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말 오늘 나온 그 본문의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실로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자, 예배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2026년 새해는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축복과 저주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바로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축복입니다만, 그러나 예배를 멸시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에는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중에 예배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29장